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이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90년 된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2층은요 사용도 안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용도 하지 않고 막 다다미식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방이 정말 많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로 같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공사하기 전에 여기로 가면 다른 문이 있고 또 저기로 가면 이 좁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무슨 그 문화 유적지 같은 이제 느낌으로 전혀 온기가 없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고치는 병원에서 영을 고치는 교회로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재밌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달면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에 이름만 붙여놓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가 생기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곳, 그 모임, 바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진짜냐 가짜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진짜 인정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칼빈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인데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보여지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에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의 가라지를 밤마다 얼마나 마귀가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가라지를 섞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이 유형에 보이는 교회는요,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추구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은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을 보면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그걸 허용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가라지인 줄 알고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에 마귀가 가라지도 뿌려놓고 알곡도 있고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수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진짜인 척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인원수를 세십니다. 이것은 허수가 아닌 실수입니다. 오늘 교회가 몇 명이나 왔나, 교인이 몇 명이나 왔나. 보여지는 교인으로는 60명 정도 되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책망 혹은 칭찬하시는데요. 이 양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교회가 10년, 20년 지났는데 교인 수가 왜 그 모양이냐, 프로그램을 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성도들이 늘질 않느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다 질을 따집니다. 질. 그 사람 진짜냐, 가짜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뿐이다, 잘못된 교훈을 전하였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모든 것은 질적인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질적인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칭찬하실 때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질적인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허수가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으로 진짜 교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교회로 개수한다면 한국 교회 성도는 얼마나 될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쇠퇴기 아닙니까? 그죠? 정체기가 아니고 정체기를 넘어서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비기독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신, 저희 기독교를 나그네 취급하고 답답한 사람들, 꼴통 보수, 말뿐인 사람들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세상에 떨궈져서 밟히고 있는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6만여 개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중 반 이상이 사실은 미자립 교회고요. 1000명이 넘는 교회는 500여 교회밖에 없는데 그 1000명이 넘는다고 해서 그 숫자가 진짜 숫자냐, 진짜 교인이냐, 진짜 교회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허수가 많은 거예요. 교회의 기반이 잘못돼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공들여 쌓아도 한순간 무너지는 일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초석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초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년 이제 지났으니까 기초 점검해도 많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쌓는 있다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보이는 성도와 보이지 않는 성도가 일치하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 위에 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잘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못 알고 세우다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 되는 거예요. 물탄 복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잘못된 신앙 고백에 잘못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구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앞으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주님의 계획의 그 시작, 그 포인트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이후부터 주님은 복음의 진수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비밀을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수많은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셨죠. 엄청난 기적의 연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모시는 12 제자들은 신이 나고 흥분됐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군중들과 교회를 나누기엔 중요한 질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니?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정의하고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소문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데 약간 사실 여기서 힌트 주신 것입니다. 이 인자에 대한 많은 뜻이 있는데요. 겸손한 종, 고난의 종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이 인자라는 의미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돌아오신 영광스러운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재판관을 가지고 오신 재판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의미의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앞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에 관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인자의 개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갖고 계신 영원한 왕 되신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힌트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정보, 교육, 가르침을 받고 가는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병 낫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업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궁금해서 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육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면 교회 와서 재미 좀 보고 사교 모임 좀 가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기획사 대표면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CCM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데뷔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지가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잘못된 기대로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이 아닌데 그게 교회가 아닌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 위에서 잘못된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소문들이 난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정의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정의의 사도구나. 엘리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미라클 메이커였던 것이죠. 예수님 그런 능력의 사람이구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래요. 민족을 향한 탄식과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자신들을 생각해주는 감성 터치하는 선지자,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이렇던 것이에요. 그분은 칼 같다고, 그분은 능력의 종이라고, 그분은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맞는데 그건 예수님의 일부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보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관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관심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 교회 왜 다니니? 너가 왜 교회니? 나를 누구로 알고 이 자리를 찾아왔는지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아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진짜 네 마음속에 나를 무엇으로 알고 이 자리에 왔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냥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난 진짜 예수님 무엇으로 믿고 내 신앙의 고백에 무엇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너무 불순하고 온전하지 않은 제 마음속에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고백 위에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인자에 대한 힌트들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기름 부음은 이곳에서는 이 왕권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이라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죽어있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서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시작가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보셨대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요,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곳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 중첩된 도시로서 이곳에는 바알 신도 있고 그리스 신 중에 이제 판이라는 신도 있고 로마 황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상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허울 뿐인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하나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신이 나셨습니다. 너무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이거 풀네임 아닙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이 관계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내 복, 나와의 인격적 연합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시면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한 정답으로 딱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되게 놀랍니다. 오, 손우서! 대박!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지금 예수님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무 놀랍다. 이건 네가 고백하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셔서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서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진짜 왕입니까? 진짜 여러분 중심에 지금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이 이거 같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예수님 비서처럼 부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어젠다만 가지고 가고 결제서류 도장 찍어달라고, 이거 안 써주면 불평과 원망이, 이게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 비서예요. 옆에 세워두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의 필요, 당신의 명령, 당신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싸우고 있지만, 분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왕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만 마음이 뜨거워요. 아, 성령 충만하다. 너무 좋다. 월요일부터 근데 언제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다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없는 척해요. 죽어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주일날 성령 충만한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 영빨이 좀 먹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또 살리셔서 또 살아계신 주님, 통치하신 주님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은혜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부둥켜 안게 하고 씨름하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일주일 내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살아서 나를 통치하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주님께서 세는 너 교회구나. 너 나를 중심으로 모신 내가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진짜 교회구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교회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어서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침범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셔서 교회라는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정말 가장 깊은 논쟁과 해석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천주교는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문자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 베드로가 교회보다 위에 있고요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초기 교황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의 증거를 이거를 들이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황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과연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에 말실수가 잘하고 업다운 심한 사람 위에 교회 세웠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맨날 흔들릴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다. 이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주춧돌이 되신, 기초가 되신, 반석이 되신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서 세워진 것.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개척교회, 이 기쁨의 교회에 사인을 받은 저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2014년인가요? 그죠? 6월 달부터 교회 개척 얘기, 전 교회 개척 생각도 못했습니다. 항상 저보다 앞서가고 이끌어주는 친구인데 대형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녹봉 받으면서 하나님 그냥 순종하면서 참 착했어요. 착하게 이제 살았습니다. 목사님 안디옥 교회 비전 받으셨다는데 저한테도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친구를 통해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같이 교회 개척하자 소식이 들렸는데 저한테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이 좀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 이제 사인도 없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자 하면서 일은 지금 진행된 건데 늘 이제 마음이 찜찜했던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주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궁금했던 거죠.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 한 방이면 하나님의 음성 한 방이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 너 베드로 아니냐고. 참 웃긴데 하나님이 자기 인격에 맞게 역사하시거든요. 제 이름이 우석 아닙니까? 우석.
이게 집돌이란 뜻이에요. 집돌, 주춧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 베드로 아니냐고. 너 나를 고백하지 않냐고. 너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군요.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꼬리에 꼬리 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사도 요한? 이요한 목사님들. 베드로 요한? 대박 사건.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에 제9시에 선전 미문에 나가서 서로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 일으키고 얼마나 거창하고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된 거예요. 둘이 라이벌이긴 했어요. 요한은 별 관심 없었는데 베드로는 늘 관심 있었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네 인생이나 생각해라. 젊어서 띠띠고 가겠지만 나중에 너를 묻고 내가 가겠다. 이것도 비슷해. 그런 성격도. 저 친구는 늘 그냥 앞으로 가요. 나는 늘 관심이 많아요. 쟤는 뭔가. 근데 같이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소름 끼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목사님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저를 통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도님들의 예수님이 반석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에 기쁨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일지 모르지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였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가면요, 텐트를 많이 칩니다. A형 텐트, B형 텐트 잘 쳐야 됩니다. 텐트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평지여야 합니다. 이거 텐트를 위해서 흙을 까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고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서강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나도 그랬다는 듯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울퉁불퉁한 돌이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있으면 그 매트에 눕잖아요. 바로 뒤에 베깁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들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아야 돼요. 텐트가 잘 고정될 수 있게. 말뚝을 박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허스름한 그런 흙밭에다 박으면 안 되고요. 돌과 돌 사이에 딱 정확하게 연결해야지 말뚝이 정확하게 튼튼하게 박혀지는 것입니다. 말뚝 잘못 박으면 자다가도 핑핑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고참이 막 뭐가 날라옵니다. 너 제대로 안 박았냐 하면서 막 하이바 날라오고 이제 그럽니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텐트 치려면 텐트 치고 나서 옆에 물기를 내야 돼요. 물기를 잘 내서 이렇게 하수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비가 오면 바로 그냥 텐트로 자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넘쳐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텐트 치는 것 하나도 이렇게 터가 중요하고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니?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교회를 두지 않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텐트 잘못 친 것처럼 말뚝이 뽑히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석에 세우지 않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텐트를 치는데 밑에 이제 막 물이 범람하는, 세상 물이 범람하게끔 교회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장연이 연결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한다? 이거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물이 범람한다? 말뚝이 풀어진다? 등이 베긴다?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세우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대적의 문이거든요. 이 공성전에서 성문치하면 끝난 것입니다. 성문치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각계전투하고 이미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셨어요. 교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기만 하면 막 어둠의 영역, 죽음의 영역, 우리 삶에 오는 우울증, 불면증, 어려움들,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침범해 옵니다. 세상 물이 들어와요. 이것을 세속화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 크기를 자랑합니다. 세속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돈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권세를 세상적인 걸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지탄받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공이 쌓여져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말씀도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 계속 부흥한다? 그럼 그게 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기초도 제대로 쌓지 않아야 더 높아진다? 더 크게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진가가 드러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음부의 권세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진짜 잘 지어졌네. 진짜 튼튼하네. 진짜 예수님 기반으로 세워졌네. 진짜 교회였네.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기초는 튼튼한가, 잘 쌓고 있는가, 삐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방어하면 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공격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안에서 그냥 부패하고 썩고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늘 더 큰 비전과 사역들로 그 다음 스텝과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키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는 키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귀한 키를 교회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물고 푸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늘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있고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 쥐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 위에 세운 이 기쁨의 교회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도시 사역을 감당해내고 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삶의 전도와 선교들이 일어날 때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던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천국문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일본 비전트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총 11명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20명 적었는데요. 11명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첫 모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궁금해서 오고 한 번도 안 가봐서 오고 생각 없이 오고. 근데 비전 트립이 뭡니까? 가서 꿈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가서 하나님 뜻 비전 보고 다녀와서 선교의 삶으로 조력하고 돕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온 훈련 받는 친구들이 마음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설레임으로 이 훈련들을 받기를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본 고베 교회를 향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음부의 권세는 메고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비전트리인 줄 믿습니다. 일본 지진이 남 얘기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먼 나라 그냥 옆에 있는 땅, 또 지진 났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일본 괜히 갈 생각하니까 한 번도 일본 품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괜히 내일인 것처럼 걱정하고, 선교사님의 문자에서 사진 받고, 거긴 어떤가요? 여긴 어떤가요? 이 고베 지역은 그 지진 난 곳에 한 700k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사인들 받고 우리가 볼 때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급하다고. 일본이 시급하다고. 일본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고. 온갖 잡신과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시급한 사인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명 뽑았지만 사실 더 뽑아야 되긴 합니다. 어저께 이제 나눠봤어요. 전도 캠퍼스나 노방전도하기 전도짝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 조당 3명씩 잡아놨는데요. 한 명은 꼭 영어나 일본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3명씩 가야 되는데 11명이니까 조가 많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6명만 더 채워주면 좋겠다. 6명 채워주면 좋겠는데 또 기도한 건 그거예요. 그냥 교회 청년들 일하는 일꾼만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신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와서 비전 트립이니까 가서 비전 보고 함께 교회 사역의 일원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30대 이상이 좀 갔으면 좋겠다. 청년 비전 트립 같은 느낌. 여기 청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균형 있게 또 어르신들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중국 선교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본은 좀 쌉니다. 네. 그런데 약간 좀 위험한 느낌. 근데 30대 이상이 우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안정감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결단하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만 가면요 선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눈 맞는 일입니다. 서로 사역에 집중을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해요. 어저께 그랬어요. 이거 절대 안 된다. 가서 같이 지지고 볶고 잠자고 뭐 이렇게 며칠 밤 이렇게 같이 보내고 그러다 보면요 다르게 보이나 봐요.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제 과거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 집중은 못해요. 한 사람 때문에 크고 넓은 걸 보지 못해요. 하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절제해라. 그리고 조금만 티나도 내가 바로바로 오픈하겠다. 니네 둘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거기서 많이 이제 성교 가서 이런 걸로 깨지고 오는 친구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제라. 갔다 와서 오픈하려도 갔다 와서 오픈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 감정적으로 더 커지면 어떡하냐고 꾹꾹 누르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20대만 가면 그래요. 20대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참신한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리고 좀 30대 이상쯤 돼서 균형도 잡아주고 영적으로 케어도 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고 있기만 해도 의지가 되는 사람 가기를 원하는 마음. 6명 광고하고 있어. 설교하다 말이야.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사역들을 감당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쥐고 다 여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막힌 담을 여세요. 기도를 통해서 메었던 것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막힌 담을 여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눌려있는 이 가정의 어떠함들, 어려움들, 아픔들, 죄들 하나님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고 풀어냅니다. 엽니다. 그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영역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왕으로 모셔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쥐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제대로 된 고백위에 든든한 성을 쌓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